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주간 예수님은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셨습니다. 기둥교회 강단의 꽃장식을 보면 그 날 혹은 그 주간, 그 주변 언저리에 일을 짐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는 보라색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그리고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을 생각하며 가시로 장식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경건하게 절제하며 다투지 말고 용납하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한 주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전통과 관습에 젖어 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등은 당시에 존경을 받으면서 여유 있고 안정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나 자신들이 지켜오던 전통과 고정관념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은 싫어했고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선생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날치기 하듯 이루어진 재판에서 사형을 결정했고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황제 한 사람이 그 넓은 영토를 다 다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총독을 파견해 통치했습니다. 예수님 때 로마 전역에는 13명의 총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일했습니다. 로마 시대이긴 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재판은 로마의 간섭이 없이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재판을 집행할 권위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형 선고만은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이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간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원하는 그들이 총독의 사형 선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6월절 명절이면 총독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명의 죄수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누가복음에 보면 바라바는 밀란, 폭동과 관련된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본문에도 유명한 죄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자니 마땅한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이 대중의 의사를 따르는 것은
때로 정당할 수도 있지만 엉뚱한 결과를 따를 때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라바를 죽이면 밀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종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사람들의 외침이 빌라도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바라바는 살리라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고 천국을 가르쳤던 예수를 죽이라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빌라도가 고민에 빠졌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던 때 유대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지요. 그런 상황에서 30 간 넘은 젊은 예수가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거예요. 궁핍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쳤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야, 놀랍다, 멋지다, 기가 막히다. 저분이 임금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병든 몸도 치료받을 수 있고 귀신 들려도 해결되겠구나.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루살렘에 들어가 임금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붙잡혔어. 매를 맞아. 사람들이 침을 뱉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실망이 커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마음속에 야,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예수보단 차라리 용감하게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배짱을 가진 바라바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사람들의 외침은 대중들의 순수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예수를 죽이기 원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된 상황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했고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게 신변에 안전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갇혔어도 돈이 풀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매여 있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길이 열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는 내 편안, 내 기쁨, 내 만족, 내 명예가 먼저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내 일 때문에 예배도 거르고 신앙생활을 접기도 합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2000여 년 전에 빌라도 법정 앞에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를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한 명이라도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1985년 11월 14일 원양어선 참치잡이 광명 87호는 1년 동안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 오후 4시 30분경에 SOS를 치는 작은 난파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월남 패망으로 공산화된 베트남에서 보트를 타고 탈출한 베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배의 선장은 전재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미 회사로부터 난민들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지시와 난민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됐습니다. 분명 그냥 지나치면 그 난민들은 죽는 겁니다. 그때 전재용 선장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사람들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96명의 베트남 사람들을 구해줬습니다. 부산으로 와서 1년 동안 난민 수용소에 있다가 미국으로, 카나다로, 호주로 새 삶을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후에 전재용 선장은 회사의 방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공산국가 사람들을 배에 태웠다는 이유로 정보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답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고향 통영으로 내려가서 멍게 양식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4년 8월 자신이 구해주었던 사람들 중에 미국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고맙다고 이 전재용 선장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자기가 구해주었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민들을 구조할 때 저는 제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명을 살린 그때의 제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 자신은 해고될 것이며 해고된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 것을 알면서도 배에 태워준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고 더 다시 새로운 직업을 얻기도 어렵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가족들까지 어려워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선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면, 우리라면 그때 그 사람들을 배에 태워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날마다 빌라도 법정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뭐 좀 생각하려고 하면 이번 한 번만 예수를 무시해라, 이번 한 번만 예수를 죽여라, 그런 유혹의 소리가 우리 속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영상으로 소리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눈물 쏟아질 만큼 기가 막힌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죽이라는 유혹 앞에서, 누구를 원하느냐고 하는 질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를 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고 하는 소리에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왜?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우리 성경에는 어찌미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왜 예수를 죽이라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이 물음은 예수님의 운명을 자신이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으니 대제사장과 장로들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는 발언과 똑같았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율법서를 곁에 두고 읽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11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들은 틀림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들은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금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쉽게 번역된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꼼꼼히 장부를 적어가면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며 살았지만 율법의 근본이 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사람들의 신앙을 이끌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행동의 바탕이 되는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규칙과 관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올 줄 압니다. 식사할 때, 중요한 일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규칙과 관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나 주일을 뺀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시는지요? 종교적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신론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적 무신론자입니다. 기존의 종교적 가치, 진리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어서 당연히 종교적 관습과 형식과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중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심적으로는 종교를 인정합니다. 심적으로는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슨 큰일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종교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대중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내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무신론자가 아니지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무신론자입니다. 제 머릿속에 영상으로는 남아있는데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끌어안고 막 도망칩니다. 뒤에서는 그 여인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총을 들었는지 뭘 들고 막 쫓아갑니다. 여인은 죽기 살기로 도망치지만 아이를 안고 뛰는 여인은 더 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어느 골목으로 꺾어져서 으슥한 곳에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품에 안고 있는 아이가 자꾸 울어요. 쫓아오는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들킬까 봐 여인은 아이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눌렀습니다. 다행히 여인을 잡으러 오던 사람들은 지나쳤습니다. 한참 후에 아이를 보니까 여인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꽉 눌려져 있어서 질식하여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가슴에 분명히 예수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린두릅니다. 입을 틀어 막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없는 것처럼 꽉 묻어버립니다. 이미 지식해 예수가 없어져 버린 사람, 예수를 품고 있다고는 하지만 죽은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품고 있는지요? 아니면 질식시켜버린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요? 내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혹은 잠깐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은 좀 가만히 있어달라고, 조용히 있어달라고,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좀 죽어 계시라고, 그런 순간은 우리에게 없었는지요? 우리들은 찬송을 잘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겸손히 주를 섬기다가 괴로운 일이 생기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예수를 집어 던집니다.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속썩이는 애들이 있어요. 여선교 회장하다 남선교 회장하다가 지역장을 하다가 속회인도를 하다가 안내를 하다가 이런저런 봉사를 하다가 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고 부르는 찬송과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 새벽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릴레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금요일 밤에는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또 무너질 겁니다. 또 실수할 겁니다. 또 약해집니다. 그래도 한 주간 힘써 보시지 않으시려는지요? 군중들을 향해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길래 너희들 죽이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뭐라고 답하시려는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